17과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저희가 이제 왜 공부하는지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큰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뭐 이제 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우리 신학원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린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다른 데 나가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저는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이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지금도 이분이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러크만이 됐든 누가 됐든 제임스 낙스가 됐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다 주셔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옳고, 그렇죠,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뭐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다만 완벽한 책, 완벽한 성경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러크만 형제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독특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입장이 같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못된 사람이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다, 바이블 빌리버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도의 구원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환란 시대는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더 넓게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신약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세대주의에서는 사실 시대를 구분해서 나누는데, 보통 이제 7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시대를 나눕니다. 근데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러크만 형제님 이전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크만 형제님이 가장 대표가 돼서 이제 그분부터 시대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못 배운 분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러크만처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까지 욕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믿지 않아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눠요. 자기와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저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다, 구원도 못 받았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좀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약 성도의 구원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었는지의 이제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구약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오늘날의 어떤 이단들이 빠지는 이제 오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들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난 이런 것도 아는데 넌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지식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신교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소위 이제 러크만 형제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가로하고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질과 성숙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태도.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이제 책자를 펴냈는데 보시면 예수님과 성경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성경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지.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속성이.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성경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지만 난 성경은 믿지 않아.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그건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대로 해야 돼요. 선생님은 존경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질과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성숙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성장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성장을 해가잖아요.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는데
먹기는 먹는데 다 그냥 예를 들면 소변, 대변으로 다 배출해 버린다면 그러면 아기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영양분을 하나도 만약에 안에서 뭔가 잘못돼서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고 섭취하지 못하고 다 배설해 버린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영양분을 섭취한다면 그 먹은 음식물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섭취한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제각기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도 차이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비록 믿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동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요. 그렇죠. 난 모르지만 믿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 믿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과 어저께 구원받은 사람과 믿음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안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일단 최소한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사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는 지식이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작고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뿐이 안 되지만 그것이 진실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영적으로 정말 갓난 아기인 사람의 믿음과 지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분하는 것도 믿음의 크기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성경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적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성경을 믿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성경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다만 이들 중에서도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둘 다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또 다른 시간학원에서 배우고 가르칠 때는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바이블 빌리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교회에 있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엇을 갖고 혼란스러워했냐 하면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마틴 루터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고민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존 웨슬리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왜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가 아닌가,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자기들이 믿는 교리, 전천년주의, 그다음에 전천년주의를 믿고 예를 들면 구약 성도의 구원은 어때야 되고 그런 걸 다 믿는 사람만이 바이블 빌리버다.
라고 정의를 내렸었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만 해도 유아 세례를 줬죠.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어떤 분리를 믿지 않았어요. 국가 교회를 했어요. 루터 교회는 국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웨슬리 마찬가지. 웨슬리도 물론 이제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쳤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소위 웨슬리안주의라는 이제 그런 사상,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들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분명히 오류가 있지 않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웨슬리가 이제 그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했던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게다가 웨슬리는 변개된 성경까지 만들어냈어요. 말년에 웨슬리 바이블이라고. 물론 자기도 그거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자들이 하도 성화를 많이 부려서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냈어요. 잘못된 성경을. 그래서 웨슬리나 루터가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믿었던 교리에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어떤 교리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도 아니다.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유념하고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 이제 퍼진 어떤 이야기들 또 이제 중에는 오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자살하면 근데 전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강세예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믿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강령인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성도의 견인은 예정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정확한 성도의 견인의 의미인데 어쨌든지 간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출생한 것이면 한 번 출생했으면 영원히 출생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출생한 사람은 출생한 겁니다. 다시 출생 안 한 것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엔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아직 자녀는 없지만 본인이 자녀인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저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자녀를 얻었잖아요. 근데 사실 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녀를 얻을 때.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아이를 낳는다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아이가 태어날까봐 저 같은 자식이 태어날까봐 냉정히 평가했을 때 자식이 만약에 저처럼 된다면 이제 구원받은 거 빼고 나머지 어떤 인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냉정히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생명이 태어나는 게 뭐 본인의 의사에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근데 예, 보통 개신교에선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출생하면 출생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는데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출생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 그냥 호적을 파하게 하겠어. 하지만 실제로 호적을 파갈 수도 없고 파간다고 해서 설령 법으로 뭐 파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파간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으로 내 자식인데 그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초 성경 공부 구원 초신자들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가장 첫 시간에 가는 게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것인데 영적인 출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영적인 출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난 것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태어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무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뭐 이것 외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영적인 출생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출생이 실제적인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난 기억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은 그냥 다시 태어난 것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실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무효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유는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당연하고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왜 엄청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구원은 안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는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제는 내가 구원해줬더니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했더니 너 그러고 살았어? 너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 좋다. 내가 구원을 뺏진 않는다고 했으면 뺏진 않고 하늘나라에 살게 하겠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너 별로야.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에서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사랑해요. 그렇죠. 사형수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사형수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개신교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잘못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건 못지않게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전, 구약시대죠.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형틀이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했고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 같지만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복음적인 이야기 같지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복음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서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꽃에 페인트 칠을 한다면 꽃이 아름다워지겠는가? 망치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꽃은 꽃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지 거기 막 페인트 칠을 하면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복음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명백히 거짓이지만 개신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침례 교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실 경우에는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십자가를 보시고 구약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약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구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그렇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근데 문제는 이사야서 53장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외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이것도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그리고 충분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라는데 방주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복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선지자 자신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거 그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이 화자 본인인가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한 것인가 그거조차도 파악을 못했다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에 대한 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건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서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였으니까 몰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륙을 가로질러서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도로가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에요. 얼마나 멀미가 났겠어요.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온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재정경제부 장관.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 험한 길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헛된 신에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53장.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어린이 예배 이제 제가 예전에 인도하면서 설교할 때 이제 어린이 예배 때는 대화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질문하면 다 알아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요, 다 알아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구약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그림자, 복음의 모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이 이제 이 십자가까지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도 자신들이 기록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 신약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기록한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 대언자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다니엘 12장 8절부터 9절에
이 다니엘서는 지금 이 뒷부분에선 다니엘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 예언에 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 들은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지금 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앞에. 그런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계시록에서 이제 봉인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언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기록하고도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을 대속하는 그 죽음으로 죽겠다는데 그걸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들어보셨더니 그래 뭐 네가 말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죽지 않을게. 이러셨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죄값이 치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말리면. 안타깝지만 말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다는 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다 아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없다면 전 인류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었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심히 놀라거늘 그들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해하지 못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속적인 죽음이 있다는 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십자가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담부터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류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도들은 그걸 알고 구원받았고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신약 성도들은 누가 돈을 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돈을 냈는지 몰라도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 성도들은 누가 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먼저 그 럭만 형제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되돌아보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성경에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전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해요. 다만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므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과거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구약 경륜의, 그러니까 구약의 경륜 아래서, 율법의 경륜 아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약 성도 구원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 플러스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로 드는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뽑으면 신명기 6장이나 17장이나 여호수아 22장 같은 경우에요. 신명기 6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장 19절에서는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글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엔 방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만약 사람이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정당한 것이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셨겠느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준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문제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도 있다. 심지어는 이런 주장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율법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된다 그것이. 그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구원은 의의 문제인데 어떤 의의 문제냐면 그러니까 righteousness, 의의 문제인데 인간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덮어두고 그런데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다 지켰으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가능하지 않냐. 유대인들도 자기가 지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맞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막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렇죠. 실제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스데반의 설교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실제로 유대 역사를 돌아보면 율법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나요, 유대인들이?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 시대 지나고 나서는 거의 다 특히 솔로몬 시대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24장 3절에서도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겠다고 백성들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었고 실제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백성들이 한 약속에 불과해요. 실제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은 인간이 따르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사람이 따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 범하는 경우에 그걸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어떤 피하는 길이겠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율법 안에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어겼을 때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죄를 지었을 땐 제물을 바치는 걸 통해서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을 지켰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55절에서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킨 사람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열왕기하 18장 6절이나 시편 119편 55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 그 주장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고 환랑 성도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성경에 약속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시는데 사용하는 이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이제 근거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레위기 18장 5절, 에스겔서 20장 11절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명령들을 지키면 긍휼을 베푼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에스겔서 20장 11절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율법 얘기예요. 내 법도를 지킬지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얘기인데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사람들 간에 평화롭게 살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건 사람들 간에 평화롭게 사는 방법.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지키면 그것들 가운데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법규들. 그렇죠. 율법대로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겠죠. 율법의 가장 첫째 가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될 수 있는 것. 아,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구나. 이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은 이 로마서 3장 20절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신약의 기준이고 구약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율법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를 나눌 필요가 있다. 시대를 나눠서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봐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은 신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약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성경을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도 배운 것처럼 성경에서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은 신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 자체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통틀어서 신약, 구약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신약 성도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신약의 경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약의 경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있다. 그럼 의로우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 10장 5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선포하고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율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륜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원의 원칙이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원칙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근데 그런 원칙이 지금 구약 시대에는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을 위한 구제책도 구제책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로마서 3장이나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할 의가 드러나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4장 13절에서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논쟁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가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딱 한번 읽어보고.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이고, 반대,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 관련 구절로 이제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을 서로 인용하면서 정반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5절에서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것은 5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5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즉 신약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처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만일 은혜와 행위가 섞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만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만약 지금 이 시대의 구원에도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오직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만일 당신이 은혜와 행위를 섞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좀 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구원은 어떠한 행위도 없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행위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라는 말씀은 예전에는 행위가 필요했다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추 해석이거든요. 유추 해석.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와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구원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저는 이제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을 때도 이 해석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냥 읽은 그대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먼저 다시 보면 3장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을 펴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분명해요. 왜 이게 분명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모든 육체 다 포함이에요. 신약시대에 살던 육체건 구약시대에 살던 육체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약 성도들을 말씀하실 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전 인류를 말할 땐 어떤 육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육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율법은 그 자체로 어떤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것이 증언하는 의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 밖에 있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율법과 선지자 모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자 위에 미친대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믿는 모든 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까지 미치니까. 그 사람의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는 믿는 거예요. 우리 집 앞까지 하나님의 의가 배달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믿는 자 위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렇죠. 굉장히 정확해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정됐건 아니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교리라고 주장해요. 신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구약 성도들한테 해당 안 된다. 신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육체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약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지금 로마서 3장의 문맥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 로마서의 문맥은 전 인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구약 상관없어요. 어디에 사느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어요.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을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보시고서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났는데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감정이 진노, 분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막 화가 나세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처럼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볼 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우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땐 이웃진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고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데 구약 성도들을 대하실 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참으심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상태, 구원은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분명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지금 로마서 3장의 문맥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이란 건 그것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이래요. 어떤 시대엔 믿음이고 어떤 시대엔 믿음 플러스 행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 인류가 오직 믿음이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처음 부분에서는 10절부터는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는 지금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어거지 해석이라는 것이죠. 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로마서 3장은 계속 전 인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인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두 개의 무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행위가 단 1%라도 들어가면 그건 행위예요. 그렇죠. 90%는 믿음이지만 10%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건 행위예요. 그렇죠. 믿음, 90% 믿음은 이란 건 은혜라는 거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라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전화 뭐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막 이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정말로 경품이 당첨됐으면 정말 공짜로 줘야 되죠. 그런데 뭐 세금이랑 뭐랑 뭐 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세금 그게 판매 가격이겠죠. 그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배송료랑 세금이랑 뭐랑 다 내래요. 그래서 뭐 3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래 가격이 39,900원이에요. 당첨된 게 아니라. 그렇죠.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위가 10%, 1%다 작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없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에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약 성도들은 딱 나와서 우리는 좀 있지, 그래도 자랑할 게. 이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선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할 사람이 구원을 누군가 받았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상관이 없대야 이게.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38절 39절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죠.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됐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14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또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시면 지금 신약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구약이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신약이죠.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하니라. 너무 정확해요. 지금 이 문맥에선 신구약을 통틀은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 자체로 누구의 죄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은. 왜 히브리서 7장이 특히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신약 교리지, 신약 교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구약 교리는 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로마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구원에 대해서, 죄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지금 이건 구약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나니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은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율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 신약 시대엔 율법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무익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무익한 것에 왜 무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있지 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형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죄를 짓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건 형사 정책이라고 다른 학문이 있어요. 형법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서 7장의 문맥은 교회 시대나 환란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 자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에 뒤돌아보니까 율법이 참 무익한 것이었구나 회상하면서, 구약 시대 당시에도 율법이 회상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의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당시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몇 장 뒤로 넘겨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 자체가 아니래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대요. 율법은 사람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 희생물, 율법 제사를 통해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있대요. 오히려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들을 기억하게 한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기억하게 한대요. 또 성경은 율법의 일부를 지키든 전부를 지키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제가 두 절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지금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정확하죠.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우리는 신약성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항상 구분해요. 우리나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지금 앞에서 배울 때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고 봤었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이나 우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니면 믿는 자들이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이거는 다 같은 사람들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어떤 육체, 모든 육체의 어떤 육체는 그렇죠. 굉장히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가르침이고 3장 21절에선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이 말은 뭐죠?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가 올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율법 자체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고 있죠. 만일 내가 부자라면, 근데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하고 있어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건 주어진 적이 없다. 이 얘기죠. 또 우리는 율법이 결코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있어서 유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것을 지금 범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범하면 유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하는 거지 레위기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노아의 방주를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돼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방주에서 나올 필요가 있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 노아의 방주는 모형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5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거 분명하죠.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건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할 뿐이에요. 그 자체는 의로워요. 그렇죠. 형법 자체는 의로워요. 죄를 지으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 자체는 의롭죠. 형법은 의롭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를 줄 수 없어요. 형법에 기록된 거, 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형법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의인이야. 이러지 않아요.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지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줄 수 없어요. 율법은 감옥에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의를 주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돼서 마치 우리의 헌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면밀하게 연구해 본다면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을, 그 민족적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처벌의 내용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론 율법은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죠. 또 우리의 육체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병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랑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약하여지고 심지어는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들었다는 게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사느니 그냥 그만 살고 그냥 위에 차라리 올라와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죽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율법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고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경우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장수와 건강 그리고 형통함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개인적인 경우나 민족적인 경우나 모두 이 땅에서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대화에서도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선 21절까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민족적인 구원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었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생명을 주거나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 근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은 죄인이 행위로 구원받고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나와 있죠.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예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누구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선 히브리서의 빛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